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룻기 2장 보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앞선 1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나오미는 굉장히 큰 상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그 고통이 그와 함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재라면 악재 중에 악재를 만났던 사람이죠.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좀 비옥하다고 하는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좋은 곡식을 얻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든 그 일들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 굉장히 큰 상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나오미의 심정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로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룻기 2장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나오미를 분명히 버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든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잘 섬길까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온 것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와 있지만 이 곡식 추수할 시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걷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중에서 일부는 남겨놓아야 되고, 그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가난한 자와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한 곡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밭에서 그 먹을 것을 줍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룻은 이것을 알고 한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곳은 어느 곳이었느냐, 바로 그 밭의 주인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었던 사람의 남편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모압에서 온 여인이 하나 와가지고 그 나오미를 열심으로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자가 자기 밭에 온 것을 알게 되고 환대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비록 이방 여인으로 살지만은 어떠한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너희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밥을 먹게 하고 그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이 여자에게 관대하게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인들과 함께 있을 것도 얘기하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배려를 베풀게 됩니다. 이삭도 풍성히 주울 수 있고 안전하게 그 나오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룻은 이날 받은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나가니까 나오미가 집에 가서 물어보죠. 도대체 어디서 일했길래 네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듣는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내가 풍족히 먹을 곡식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자기 남편 중 아주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친척 중에 굉장히 유력한 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들을 돌봐서 그 집안이 무너져가는 집안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친척 중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자기 친족이 자녀가 없을 때에,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집안의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 남편이 죽고 아내가 그 집안에 살아 있으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첫 아들은 이 죽은 형제의 아들로서 간주돼서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집안을 끊어질 수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제도 가운데서 아주 그 집안의 명망이 높고 한 유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룻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알고 그와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삶은 분명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좌절과 낭망의 순간들이 삶의 부분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탈출구가 없는 것 같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그러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고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좌절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나오미의 집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집 중에 그 유력한 기업 물을 자의 유력한 자가 되었던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분명히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의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순간들은 좌절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또 룻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